본문은 블레셋 사람에게 빼앗겼던 그 하나님의 궤가 블레셋의 온 지역을 순회하면서 타격을 입히고 있는 그 일화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궤는 단지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블레셋 진영에서 종횡무진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이는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패한 것이며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지, 결코 이 블레셋 사람들이 믿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블레셋의 어떤 신에게 패한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을 또 정확하게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3절에 보면 하나님의 궤를 다곤 신상 옆에 두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다곤의 신상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꼬꾸라졌습니다. 블레셋은 다곤이 하나님의 그 신보다,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신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이 법궤를 다곤 신전 신상 앞에 두었는데, 다곤이 엎드려져서 그 여호와의 궤를 이렇게 경배하는 것처럼 눈앞에 꼬꾸라지고 만 것이지요. 이것이 우연일까? 다곤을 일으켜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는데 그 다음 날 아침에 보았을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손, 다리, 팔다리가 다 이렇게 부러지고 머리와 두 손목은 문지방에 놓이게 되었고, 블레셋은 그 문지방에 그 신이 임했다면서 더 이상 문지방을 밟지도 못하는 이런 일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면 이긴 장수가 상대방 장수의 머리와 그 오른손을 잘라서 승리의 기념물로 바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이 다곤의 머리와 손이 부러졌다. 그들이 모셨던 신전의 신상에 머리와 손목이 부러졌다는 것은 전쟁에서 패한 것과 같은 불길한 예감으로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을 목격한 아스돗은 정말로 온몸을 부르르 떨면서 극도로 불길한 예감에 휩싸여서 이틀 연속 이러한 일이 일어난 것은 우연이 아니구나. 이 여호와의 법궤에 무슨 이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구나. 이것을 순간적으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하나님은 확실하게 오늘 확인 도장을 딱 찍고 계신데요. 아스돗과 주변 지역에 재앙을 내리시면서 하나님의 능력 베푸심이 지금 이 여호와의 궤와 함께 블레셋 온 지역을 둘러싸고 있다. 이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심을 통해서 법궤를 빼앗는 것이 하나님을 이겼다느니, 우리의 신이 이스라엘을 이겼다느니, 우리가 신들의 전쟁에서 승리했다느니, 이런 어처구니 없는 소리를,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생각을 일단 다 틀어막아 놓으신 것이죠. 7절, 아스돗은 독한 종기의 재앙을 당하고 나서야 정신을 번쩍 차리고, 더 이상은 이 여호와의 궤를 가지고 우리가 시험해서는 안 되겠구나. 하나님이 있느니 없느니, 우리가 이겼느니 안 이겼느니, 이런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이 여호와의 궤를 가지고 우리가 이겼다고 자축하다 보면 완전히 우리가 망하겠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는 패배했다는 것을 결정짓고는 이 여호와의 궤를 다른 곳으로 빨리 올리는 것이, 제대로 빨리 옮기는 것이 우리가 살 길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가드로 옮기죠. 아스돗에서 가드로 옮겼을 때 가드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똑같은 재앙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여호와의 궤가 옮겨질 때마다 그 지역에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이스라엘의 신이 우리에게 패배한 것이 아니구나. 그분이 진짜 살아계신 신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확실하게 도장을 찍게 됩니다.
옮겨간 가데에서도 에그론에서도 하나님은 똑같이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블레셋은 마지막으로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되죠? 모든 방백을 다 모아놓고서는 이것을 우리가 감당할 수 없겠다. 여호와의 궤, 이 법궤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 본래의 자리로 갖다 놓자 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도 깨닫게 하실 때에, 이렇게 모여서 서로 머리를 맞대었을 때, 이것을 깨닫게 하실 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깨닫는 것, 이것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깨닫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 이방 민족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못하고 자기들이 이겼다고 기뻐하면서 그 법궤를 자기들의 신전에 두고 우리가 이겼다, 이것을 어리석게 믿으려 했던 자들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계심을 보여주시고 그들을 완전히 무너뜨리셨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게 되었지요. 그 순간에라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깨닫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 정말로 가끔은 아무것도 아닌 그 세상의 다곤에 마음이 빼앗겨서 헛된 신을 쫓아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과 내 안에 다곤의 신을 비교하면서 내 것이 더 옳으냐, 내 것을 더 갖고 싶으냐, 나의 다곤을 더 숭배하고 살아가진 않느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곤으로 이 세상을 이겨보려고 애쓰고 살아가지는 않는지, 하나님은 잠시 내버려 두고 다곤을 내 안에 하나님보다 더 큰 다곤이라는 우상을 섬기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블레셋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을 이기려 하고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보다 더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 것은 어리석다. 그러한 교만은 패배를 불러일으킬 뿐이다.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셔서까지도, 어려운 일을 주시면서까지도 그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벌까지도 주실 것이다. 오늘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사탄에 지치지 않는 공격과 세상의 끊임없는 유혹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신앙의 무서운 파도가 몰려와서 그것을 무너뜨리기 위해 유혹을 받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도 있어야 합니다. 어려움이 찾아온다고, 힘든 일이 찾아온다고, 세상의 유혹이 찾아온다고 세상의 다곤으로 우상을 숭배하면서 그것을 이겨내려는 것은 어리석음이고 그 결과는 패배라는 것이지요. 낙심하며 무기력하게 쓰러져가는 자신을 발견할 때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올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그 어려움을 맡겨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하나님은 이 전쟁을 이미 감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이미 하나님께서는 감당하셨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하셨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전쟁의 끝이 승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결정지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 아래에 있고 반드시 승리할 것을 믿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온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그 승리하심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는 자들만 오늘 12절과 같은 결과가 이어질 뿐입니다.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이들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리석게 세상을 통해서 이겨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칠 정도로 눈물을 흘릴 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서 신음할 수밖에 없습니다.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세상일 뿐입니다. 블레셋은 여호와의 궤를 감당할 수 없어서 이스라엘로 옮겨보려고 노력했지만
그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피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단 한 사람도 예외는 없다는 것입니다. 엄중한 심판을 피해갈 자들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자의 마지막은 하늘에 사무쳐서 울음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바깥 어두운 데서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가시는 세상 사람들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온전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반드시 서야 하는, 한 명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실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기 때문에 너는 나의 아들이다, 너는 나의 딸이다 하고 반드시 천국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아직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세상에 많은 다곤신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 보려고 하고 이겨보려고 하고 잘 살아가 보려고 애쓰는 어리석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보면서 혀를 끌끌 차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인도해 오는 것,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다시 돌아보기도 하면서도 그렇게 돌아오지 못하고 죽어가는 한 사람이 생각나게 하신다면 그분을 인도하고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 또한 우리의 사명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으십니까? 혹시 내 안에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다곤의 신은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다 겸손히 내려놓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매일같이 맛보며 살아가실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참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갈매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붙들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능하신 손에 가정과 교회와 조국을 맡깁니다.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다곤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려는 어리석음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이 세상을 오늘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또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온전히 믿지 못했던 나의 연약한 믿음들을 하나님이 아시오니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크게 간섭하여 주시고 개입하여 주셔서 우리가 결정하고 선택하고 살아가야 하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신 뒤에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